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녀요 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녀요. 어제 우리가 그 앞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형제로 부르시고 또 형제로 삼아주시고 또 형제로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을 살펴보다가 마쳤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과 형제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인용하면서 이 형제됨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시편, 그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신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인용하고 있고요. 또 그 13절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상반절은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상반절은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는데, 성육신,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약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인성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100% 의지하셨던 겁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면이 있으셨지만 인성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면을 보여주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그런 강조 많이 하셨잖아요. 믿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또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또 인용한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유명한 요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언약, 많이들 들어본 그런 용어인데, 이 구속 언약이 무엇일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원 전에, 거기 이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원 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우리를 자녀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책임지시고 선택을 하신 것,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 내게 주신 자녀란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구속 언약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도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게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다 일맥상통한 표현들인데 이게 다 구속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책임지기로 서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너무나 확실하고 또 보증이 되어 있고 안전하고 확고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예외 없이 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그 구속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개론적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런 관점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 또 승리하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구속의 효용을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는데 저희들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형제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고 또 찬송을 맡겼다고 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찬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14절부터는 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면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통 히브리인들이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고 왜 또 잘못된 그런 신학에 빠졌을까?
그들에게 의문이 있었고 또 질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두 번째 그런 의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또 그리스도라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히브리인들은 그런 의문과 또 고민과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한 히브리인들의 그런 의문과 질문, 고민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14절부터 논증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마귀가 어떠한 권세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앞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이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지면서 이 인간 세계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뭔가 능력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선한 모습으로 또 도덕주의로 또 박애주의로 윤리주의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경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정신은 상당히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선하지도 않아요. 그게 인간의 악한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 짐승보다 못한. 근데 짐승들은요,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해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배부러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의 악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질이 악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이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절절한 것 같아요. 절절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절해서 하나님께서 이 꺼내놓은 그 카드가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 성육신의 카드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내시고 그 아들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신비예요. 신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성육신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의를 그 십자가 또 그 성육신 그 방법에 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저희들은요,
다시는 이 재정제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14절 다시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무장 해제시킨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비의 방법, 죽음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자신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런 태어나심, 성육신 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다 우리의 이 속죄, 우리의 제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히브리서 계속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입맞추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개개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2000년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그냥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박제된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 넘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계속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계속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그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신방하다가 그 가정 가운데 어떤 박제된 제 동물을 봤는데 그거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움직여야지, 아 저기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박제돼가지고 그냥 걸려져 있으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근데 그러면서 마치 보혈의 공로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외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모습 가운데는 전혀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죽어 있는 거죠. 그냥 박제된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보혈의 공로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18절 보시면요,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시험을 전부 없애주고 또 환난도 다 없애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나아가죠. 네, 새벽 이 터오기 전에, 이제 해가 밝아오기 전에 이제 기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면서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난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인데 그 배에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그 환란 가운데 파도치는 그 배 가운데서 무엇을 터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다 환란도 없애주시고 또 고난도 일시에 없애주시고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하여 바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골격들을 갖춰서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놓고 하신 중보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거기 보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보전, 보존, 보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슬픔도 경험하시고 우리처럼 속상하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배고프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욕구도 있으셨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다 이기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키도 잘하셨고 지혜도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저희들의 비겁함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못난 그 구석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먼 산에서 그저 바라보시는 방간조로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 분노, 또 억울함, 한숨, 눈물, 고통, 시련 다 이미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저희들의 참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참된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전하다, 보전하겠다는 말이 바로 이 동행해 주시겠다. 그리고 오늘 2장 18절 본문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이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고민,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 잠시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는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또 분명히 만물의 통치자고 만물이 우리 예수님께 정복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가 이 만물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것 같은데,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정말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박제된 그 당시에 끝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죠? 형제요, 내 자녀라 삼아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의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형제로 삼아주시고 내게 주신 자녀로서 지금도 하나님 저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여전히 제약된 몸이고 부족한 모습이 태반이지만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 구호로만 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이렇게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또 기도로서 협력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